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진눈깨비 내지는 춘분이라는 봄의 문턱에서 눈보라가 휘날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많이 맑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날씨 같네요. 무쪼록 우리 광야의 소리를 새롭게 접속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광야의 소리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일평생 사모하며 이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짐승 사회에서 정말 탄식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환란이 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인내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 정도로 고통과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물론 야곱도 130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소망이 넘친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고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한때와 두때 반때를 거쳐 후 3년 반에 완전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땅은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넓어지지만 그것은 멸망의 넓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사에 대한 것인데요. 시사 중에 특별히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엊그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딸이 열심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런 무신론자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막연한 세상의 불안감과 외계 행성으로 이주라는 그런 뜬구름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빌리 그레엄 같이 그런 사람 쪽에 서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람 편에 서서 아예 외계 행성을 향해서 무슨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닌 이 모든 사람은 어중간한 중간에 있어서 결국은 다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환란이 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세상이 오는데요. 오늘 이 스티븐 호킹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광야의 소리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던 기후변화 문제, 2066년의 지구의 멸망 문제, AI란 인공지능, 외계인 침공 문제, 블랙홀,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 우주 존재에 대한 문제, 외계 행성질 이런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신 세계에서 사탄 마귀로 당할 세상의 큰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의 등장만 예고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보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는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단과 조직과 예배당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과 제가 달력 문제 잠깐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감으로써 오늘 묵상을 한번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 시대의 날짜를 잠깐 보면 말이죠. 3월 22일이죠.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이 3월 22일에서 322라는 이 숫자가 결국은 뭡니까? 어둠 세력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성경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독하는 이 숫자로 쓰여지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예일대학의 이건 해골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유수의 대학으로 가려고 생명 내걸고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에 맞는 달란트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지 우리 자녀들도 억지로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크게 바랄 필요도 없는 어쨌든 3월 22일 그날이고요. 어제 춘부는 묘하게도 이제 눈보라로서 잠깐 이상 기후가 있었고요. 내일 금요일을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한 주간이 또 저물어 가면서 3월 마지막 주를 맞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성경으로 성경에서 일단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는데 씨 뿌리는 이런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생긴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은. 근데 종들은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씀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알곡은 결국은 심판 때까지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부를 때는 모두가 다 갈라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한번 이거 다 뽑아서 모여 다시 그냥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동양 속담에도 말이죠. 속담은 아니지만 사자성어에도 알묘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뒤에서 말이죠. 막 뒷조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조장한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알묘조장의 약자가 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사실 아직은 주인은 그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종들은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기를 하는데 뽑아버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주인이 보기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알곡까지도 뽑히니까 가라지를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가서 그때 뽑자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 같이 공존하면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것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는 주인이나 종들은 건 제대로 알지만 대충 보면은 다 똑같이 알곡으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다 우리가 알곡과 축정이가 분명히 보이지만 사람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라지면서도 알곡인 줄을 이제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 때 그 도달하기 전에 가라지인 자기가 알곡인 줄 착각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최소한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까? 왜? 온유와 겸손이 없고 설치면은 결국 모두가 알곡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라지의 교만에 쌓여가지고 모두가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조장이라는 말은 알묘조장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약자라기보다는 그 줄임말인데요. 알자라는 건 뽑을 알자, 묘목 모자. 그 다음에 조장이라는 것은 빨리 이를 조자 해가지고 긴장자 해가지고 그 막 이제 막 자라는 그 묘목을 말이죠 뽑아내어 가지고 더 빨리 자라게 이렇게 만들다 결국 죽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게 그게 알묘조장이라는 게 조장하는 것은 결국은 다 안 돼요. 다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때에 물론 그거 전제한 거겠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인데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말이죠 자꾸 건드려 놔 가지고 모든 게 다 안 되고 파탄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 설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세상이 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며 주장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경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경고입니다. 가만두어라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조장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뽑은 사람도 죽게 하지만 결국 그 핏값은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찾게 돼서 본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버림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는 세상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 안 하는 단계가 되면 끝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출세 때까지 함께 잘하게 두어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늘 우리는 최소한 우리 광야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저는 알고 계기를 소원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접속하는 분들이 대부분 광야 소리지, 광야 소리를 접속해서 무슨 세상적인 출세 얘기나 무슨 간증 얘기나 무슨 자기 학벌 지연 뭐 이런 걸로 좀 연결돼서 뭐 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오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있어도 견딜 수가 없고요. 들리지가 않고 들려도 너무 괴롭거든요. 예. 이 말씀을 편안하게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하무시다는 걸 깨닫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제대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섬기고 있는 우리 새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정말 하나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믿음 생활에 흠이 없는 분만 지금 모였고 또 그런 분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 새성지교회고요. 또 밖에서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며 조장하는 그 새 묘목을 뽑아가지고 자꾸 크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도 죽고 자기도 죽이면서 자기조차도 가라지로 버림받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2018년 가장 지금 그 첨단의 언제 어떻게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그 문제를 잠깐 베드로전서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달력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하고 있고요.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혼돈할 일도 없겠지만 말이죠. 원래는 이 달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원전 46년에 줄리안 줄리어스 그죠? 줄리어스 시저라는 줄리어스 카이저라는 이 정치가가 기원전 46년에 그 줄리안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달력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하려고 했냐면 부활절을 지키는 문제를 위해서 3월 11일이 그때는 춘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춘분은 3월 21일로 맞추는데 그래서 오차가 생겨나서 결국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콘스탄틴이 뭐라고 했냐면 쉽게 말해서 그 춘분 지나서 약 2주가 지난 다시 말해서 2주 지난 보름째 되는 그때가 부활절로 지키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그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보세요. 이번에 춘분이 지났으면 어제 1주, 2주 지난 15일째면 사실 이번에 4월 1일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따지면 4월 둘째 주가 사실 부활절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뭐라겠죠? 이러한 6월절이 이번 주일부터 1월 1일 해가지고 우리가 니산월 1월이 시작했다면 14일부터가 그죠? 6월절이 지나면은 이번에 31일이거든요. 하루 차이가 있지만 그럼 이렇게 찾으면 1, 2, 3에서 사실 3일째 부활하니까 월요일날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 4월 2일에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의 니케아 종교에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약 2주가 지난 보름 다음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는 말이 맞으면 이번에 8일로 지키면 사실은 좋았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언급하냐면 결국 나중에 이 줄리안 달력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이죠. 이런 시간이 오차가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AD 16년 약 1538년 정도 되는 AD 16세기에 그레고리라는 이 교황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 달력이 그 약간 그 수정돼 가지고 지금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부활절이 언제냐의 문제였는데 3월 11일에서 3월 20일로 했고 지금 같이요. 그래서 이주부터 약 2주 되는 15일째 그때 지난 이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는 기독교인 중에도 뭐 그죠? 그 이 부활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결국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저는 그 유대 달력을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그 부활절을 지켜야지만 그래도 근접한 곳에 지키지 않냐 하는 게 사실 저도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때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나 그죠? 그다음에 줄리안이라는 이자가 기원전 46년에 만든 이 줄리안 달력이 그렇게 해서 안 맞아가지고 또 16세기에 또 이 그레고리안 이 교황이 또 이것을 또 쉽게 말해서 천주교잖아. 이것을 또 바꿨다가 하는 건 결국은 천주교에서 이 때와 법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은 물론 더 정확한 태음력, 태양력을 조화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렇게 기분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하는 행동은 성경을 거의 다 지금 떠나 있고 인간의 권위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가 성경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달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달력 쓰는 이 달력이 결국은 뭐냐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서 16세기에 그레고리안 그죠? 그때 막 종교개혁 하면서 또 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달력이 조금 약간 개정된 것을 우리가 쓰는데 지금 이걸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좀 그럴지언정 결국 우리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건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뭐냐면은 그 토라 달력이나 그 히브리 달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것을 좀 더 맞춰서 근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 달력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이렇게 1월 1일, 14일 지난 그죠? 14일부터가 이 패스오버라면은 이번에는 1월 31일 1, 2가 주님이 고난당한 1, 2, 3일이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은 결국은 부활절이지만 뭐 하루 이틀 뭐 차이가 있어서 뭐냐 이게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 그걸 알고서 여러분 지내라 이것입니다. 뭐 이 주일 지키는 것도 항상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오심을 여러분 지키는 차원에서 예배하는 자와 단순히 어떤 그 복받기 위해 가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문제는 잘못된 조직과 시스템이 있다가 같이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그곳에 나와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있으라.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도 두 종류예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으로서 완전히 그 시스템에서 나와 있으면서 그냥 몸은 가는 경우도 있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그 장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완전히 벗어나고 그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자기들이 손해가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먹고 살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형식에 있거나 성경에 그죠?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래도 제가 보는 것은 토라 달력을 보면은 오늘 결국은 이제 오늘이 지금 3월 여러분 22일이지 않습니까? 3월 22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이 목요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월 22일 목요일, 3월 22일 목요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이 돼서 결국은 그 다섯째 날로서 목요일이 되잖아요. 첫째 날은 보통 이제 일요일부터 우리는 첫째 날로 하니까 아니죠. 이때는 일요일부터 첫째 날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다섯째 날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여섯째 날 이때가 쉽게 말해서 이 토요일 이제 그 사바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는 여섯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이죠.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요일부터 원래 1, 2, 3, 4, 5, 6, 7 해가지고 결국은 맞죠. 그래서 5일째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금요일 그다음에 7일째 토요일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날짜로는 지금 월요일 1주간의 5일째로서 목요일이로서 니산을 오늘은 1월 4일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10일만 지나면 이제 이렇게 부활절 주님의 그 부활절이 아니라 그 6월절이 이렇게 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달력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지금 이게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줄리안 그 달력이 기원전 46년에서 있다가 16세기에 또 한 번 그 개정이 일어남으로 지금 그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것은 그레고리안 교황이 그렇게 그것을 그 건드려놔가 지금 이게 쓰는데 별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으나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한 그런 히브리 달력과 히브리 종교력과 그리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맞추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원래 9월 21일이 나팔절 시작해서 5778년이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한 날은 그로부터 7월 달이 지났으니까 바로 이번에 7월 달이 지난 바로 이때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1월 달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하니까 그렇게 맞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달력은 이렇게 두 개를 꼭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 두세 개를 이렇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6천이라고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막 바뀌어놓고 또 기원전 벌써 46년에 그 줄리안역도 있고 또 16세기에 바뀐 지금 16세기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레고리가 바꿔놓은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고 있고 또 음력이 또 다르고 또 히브리 달력이 또 다르고 히브리 달력 쪽에서 또 유대인 달력이 하루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시간은 이번엔 이와 같이 그 1월 1일이 지나서 지금 오늘 지금 3월 22일 이렇게 목요일 3월 20일 여기죠. 여기 목요일이 되었고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오늘은 3월 22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월 25일 그 뭡니까? 주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 당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올해 많은 그 일들이 있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제가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나 또 이런 토지 공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걸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 많이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조직, 좋은 학연, 지원 많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무런 누가 말리질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 아주 그저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는 이 국가적인 이 사우스 코리아에 돌아가는 이 형편과 상황과 무슨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헌법을 고치고 전직 뭐 대통령 둘이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갈 상황이 되고 참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고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거든요.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또 그 사람을 뽑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만은 그런 차원 속에서 뭐 헌법에 대한 문제 어쩌 개정을 하는데 거기 토지 공개념의 문제를 냈지만 사실 성경적인 토지 공개념의 진정한 의미는 희년에 있어요. 희년. 하나님께서는 50년 희년에 되면 모든 걸 다 원위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917년에 그 이스라엘이 그죠? 그 사무엘 벤이라는 그 랍비가 1215년에 예언했던 그 마지막 앞으로 있던 그 희년 속에 일어날 역사가 1917년에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그로부터 여러분 50년 후엔 1967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 어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결국은 70주년을 맞았고 또 1967년부터 또 50년이 되면 2017년 작년에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가장 강대한 나라 미국이 거기다 손을 들었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이란 희년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토지 공개념도 사실 성경에 나온 원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가들이나 악한 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50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노예로 됐건 좀 가난해서 노예가 되고 뭘 저당 잡히고 뭐 남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다 돌아가는 것이 50년 희년이거든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120번의 희년인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첫째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를 사실 신년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주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실 때가 사실 영적인 희년이 선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먼저 죄와 사망과 사탄마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피로써 자유로워 구원받는 2000년의 그 추수 때가 있어야 되니까, 추수 때가 아니라 어떤 이런 농사짓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을 논할 때 아주 전문가들 많고 뭐 교수들 변호사를 나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참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성경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세상 공부하라면 영문학, 한문학, 신학, 이 모든 것을 저는 다 공부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여러분 성경 본문을 떠날 수는 없고 본문 위에 내가 무슨 학문을 가지고 이걸 비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성경을 위에 놓고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토지경 공개념도 결국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모든 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결국 보세요. 지금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익을 취하면 정부의 나라의 힘으로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토지 공개념 이런 것을 가지고 뭐예요? 여기 그걸 완전히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라는 그 조직에서 사회주의가 됐거나 공산주의가 됐다고 해봅시다. 중국과 러시아 같이. 그러면 정부에서 간섭해서 모든 이익을 다 마음대로 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그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강조한다는 것도 이유도 결국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면서 나라에서 그걸 통제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이 안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동으로 쓰면서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에게 변질돼서 토지 공개념도 변질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뺏겠다는 사회주의 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쉽게 말해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건드려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언제 민주주의가 되고 뭐 그런 적이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말장난인 것이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는 이것은 절대 이 보랏빛 사람 속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심판을 하죠. 왜? 하나님의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니까. 제가 이 토지공 개념에 대한 그 문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빨간 정부가 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파란 정부가 된다는 뭐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빨갛고 파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것으로 말장난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전문적이고 광야의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 땅에는 광야의 사역자와 성경에 정통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 다 바쳐서 가난과 온갖 것을 다 그죠? 완전히 감수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너무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적어도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엊그제는 미국에서도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도 감사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중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소리하거나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광야의 소리가 굉장히 거꾸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한데, 어쨌든 토지 공개념이라는 문제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누가 갖더라도 그건 장난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희년이 그 개념인데 불구하고 빨간 자들이 잡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 많이 가진 자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고 하자면 결국 빨간 자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란 자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조직사회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겨나와야 되는 거. 조직사회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그죠? 돈 먹고 뭐 먹고 이런 것이 연관돼 있다면 절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그만큼 책임이 더 들고, 그만큼 그 책임에 따른 그죠? 권한이 주어진 만큼 여러분이 책임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물게 된다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은 여러분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3월 22일이 와 있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그 과학자가 얘기했다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만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과 휴거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처참하게 지구에 멸망이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오히려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러한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천재들의 이러한 비극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한데요. 보세요. 제가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베드로 후서로 아까 말씀드렸지.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한번 여러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에 잠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한번 거기서 한번 오늘 찾으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의 결론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제리 함이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 홍수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에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한 것에 대해서 말세에 기롱하고 조롱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건 지금 이미 성취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공중의 오심과 지상의 오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겠고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소망의 그 쉽게 말해서 수여자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이게 지상 강림이냐 공중 강림이냐 뭐 이런 것을 따지기는 겨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반적인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에 영적인 상태가 이러므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롱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이게 여기에 똑 맞아 떨어진 말씀이 오늘날 이게 성취됐잖아요. 자, 문제는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다겠죠. 그죠? 자, 불사르기 위해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있지만 결국 이 말로 따지면 천년왕국은 여러분 뭐예요? 예, 하루 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은 천년이라는 세월이라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은 하루 사이에 그냥 바로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심판하는 모든 날을 총칭하는 게 주의 날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날,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천연왕국 후에 그 백보자 심판의 날, 모두가 사실 주의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것은 굉장히 그 특별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great noise라는 거, 그 다음에 elemental shall melt with fervent heat라는 것은 아주 그냥 용광로 같은 물에 그 모든 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완전히 그죠? 지구가 완전히 그 불에 태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다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고, 이 모든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이나 지상에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냐,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라고 정도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통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보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권면하면서,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는 건 주님이 공중에 오시거나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에 가함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했잖아요. 그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죠? 그죠? 이 뜻을 여러분 잘 보면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공중에 오심과 지상에 오심과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이 지상의 백성들이 또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늘에 불이 내려서 지상이 완전히 태양계가 녹는 그러한 천년왕국 후에, 다시 말해 백보자 직전의 상황을 여기에 나타내면서,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현상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여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골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싸움이 계속 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 인간이 죄와 욕심과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이용해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다거나 분쟁이 있다는 것, 이것은 100%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곳에 걸려 있다는 것이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사람들은 싸움하려고 싸움 걸지 않습니다. 예? 결국 천년왕국 후에도 또 한 번 이 사탄 마귀가 나오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이 싸운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중동에는 계속 싸움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2018년 1월 달에는 말이죠. 그 주니퍼 코브라라는 그 이스라엘과 그 미군과의 지금 그 훈련이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양쪽에 지켜주는 척하지만 사실 무게 중심은 이스라엘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지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그 수준과 이런 어떤 못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질려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킬 의향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 나라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행동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위기의 시간을 사실 맞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언젠가는 전쟁은 터지게 되는 것인데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천연왕국계에도 말이죠. 성도들이 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천연왕국 후에 사랑하시는 성인 예루살렘 성은 그때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연왕국에 있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이 뭔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밖에 여기 딱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늦게 환란 가운데 구원받고 부활하고 또 육신적으로 천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 또는 사랑하시는 성은 당시에도 어떤 천년왕국의 성전이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40장에 4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에 있는 메시아 왕국의 이 지상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여러분 잘 이해 가시죠? 광야의 소리를 빠짐없이 계속 정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에스겔서 40장, 48장이 있고 에스겔서 38, 37, 8장에 그 아마겟돈과 같은, 아니면
에스겔 38장의 그런 전쟁의 결과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쩌면 아마겟돈이라고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 에스겔서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에스겔 48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물론 제3성전이 지어졌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망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잠깐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천년왕국 끝 지점에 사탄 마귀가 다시 한번 무적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쌈질을 하게 만들었을 때, 결과는 뭐냐면 오늘날 같이 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뭐 예수님을 믿어라 말아라 영원한 복음이냐 휴거 복음이냐 뭐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이런 코미디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바로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요 사건을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늘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그 중에 모두 드러난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바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거나 무슨 예를 재림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베드로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천년왕국이 마무리되는 사건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는 물론 지금 주님이 오시는 2000년에 복음이 증파되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지내서 천년왕국 후에 영원히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가기 전에 천년왕국 백성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가 옥에서 나와서 미혹할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영적인 상태를 말했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또 한 번 천년왕국 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곳을 말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소멸한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물론 아마겟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용이 그 잡혀서 무정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사도 그 베드로도 그런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정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제가 얘기했던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과학자 76세가 돼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세상에 앞으로 그죠?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2066년에 멸망한다. 그럼 2066년 아직 시간이 좀 있지요. 지금 18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AI라는 인공지능 문제, 그다음에 외계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외계인이 지구 침략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그 어떤 이 땅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즉시로 세상에 멸망이 오는가를 묘하게도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같은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춰서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의 문제도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사탄 마귀가 네피림의 사회를 통해서 이 지능 높은 인간을 변종을 만들고 짐승 만들어서 이렇게 반인 반수를 만들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땅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완전히 혹성 탈출의 그러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원숭이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과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타락한 천사들이 교잡한 그러한 외계인의 사회 속에서 속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외계인이 아닌데도 외계인처럼. 그리고 하늘에서는 외계인이라는 자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을 가장하고 이 땅을 뒤덮으러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은근히 이 적그리스도를 추론하고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어떤 자기들이 어떤 구원의 방법은 그냥 외계 행성으로 진출하는 것이지만 이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억만 년을 살다면 외계로 나갈 무슨 뭐 우주선을 만들고 뭐 노아의 방주를 쳐서 우리가 억만 년 우리가 예를 들면 죽지 않은 사람이 그걸 했지만 몇 명이 여러분 외계 행성에 진출해 우리 후손에서 몇 명이 가겠습니까? 이건 다 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은 다 허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날 때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모든 외계인이라든가 인공지능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그 도구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는 현상. 이게 바로 외계인을 가정하고 이 땅에 등장할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은근히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아무도 여기서 짐승과 그 표를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자처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도 여러분 가면은 땅의 짐승이 또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잖아요. 보세요. 불이 내려오기. 이 불은 단순히 무슨 촛불 내려오고 무슨 횃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장난하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 지옥으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그죠? 그쪽으로 다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이게 단순히 무슨 촛불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촛불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횃불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어떤 뭐 블루빔 프로젝트 뭐 하프 무슨 기후변화 문제 모든 사탄의 도구가 다 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짐승표를 받거나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외계인의 침공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이 호킹 박사라는 이 말은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 사회 속에서 처참히 죽어가고 죽어서도 여러분 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다가 천년 만년 후에 그죠? 둘째 부활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으로 던지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킹이 얘기한 것은 외계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인공지능 문제는 다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럴 때 어떡하지? 뭐 외계로 가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바라고 사모하고 섬기고 경배 찬양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 이 탈출하는 길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얘기하고 할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없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봐도 까막눈이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이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어찌합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왔죠? 그 많은 그 짧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왔어요? 자식 낳고 자식 키우다가 다 인생 보냈습니까? 그런 건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고 주님 때문에 어느 고난에 동참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굳게 내 상을 굳게 지켜라. 내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내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 없이 세상을 살아와서 뭐 예배당 큰 데 다니고 왔다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 쓰레기 중에 완전 상쓰레기라는 걸 빨리 버리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에 뭐가 있느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광야를 걸어왔느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통당했느냐? 주님 때문에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맷돌질 당했느냐? 이 갑질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으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 엄청난 것이 보이면서도 이 땅을 깨우는 자들은 너무 없고 모두가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계속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끝난다, 죽음이다, 지옥이다, 불못이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랑으로 저들 해줘야 되고 저 영혼들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그냥 안 입고 온 소리 다 들어가면서 제발 예수 믿어주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접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알고 될 리가 없거든요. 예. 자, 이런 참으로 처참한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미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사탄마귀 등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13장에 이 자들이 땅에 나와서 인간 모두를 그 볼모로 잡을 것을 다 이 짐승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완전히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기후변화는 커녕 이 태양이 와서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이 무신론자가 된 이 훅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과연 우리에서 이런 것에서 여러분 도전을 안 받는다면 또 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 정도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차라리 빌리 그리엄 목사 같은 사람이 떠났다니까 휴거를 준비한다는 순수한 마음이 낫지 이건 처참한 앞으로의 이 주님을 만나러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과 처참한 적그리스도 사회를 이미 여기서 예고하는 이 과학적인 용어로 둔갑한 사탄 마귀의 그 이 땅을 그 점령하는 그 모든 수순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이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안 드신다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이 사회에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호킹이라는 그 과학자에게 과거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자, 잠깐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잠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호킹이라는 사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루게릭병으로. 이 사람은 뭐 젊었을 때 별명이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러고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신을 믿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od may exist. But science can explain the universe without the need for a creator. 자, 이 말이 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대한 것은 이 창조주의 그 필요성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말 하나 이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창조주 없이도 얼마든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번에 떠나면서 한 내용들이 핵심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문제, 외계인 문제, 블랙홀 문제, 신의 존재 문제, 우주의 존재, 이런 외계행성 문제, 이게 다 결국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땅에 남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 처참한 심판과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무기와 그 처참한 환경을 과학자의 이름으로 대변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진화론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그 우주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가치관이 있다고 여러분 100% 사단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블랙홀은 분명히 있지만은 블랙홀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끝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 보세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졌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표현이고 여기는 음부라는 것은 뭐예요?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것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단순히 이게 죽음과 어떤 지옥이 아니라 이 음부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갖춘 무적행도 있고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열쇠를 주님이 가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블랙홀에 빠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열쇠를 열어서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다 불려내서 정말 그때야말로 불못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블랙홀이 있다 빠져들어간다 이런 뭐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망과 음부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그 집어 던지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결국은 그 불못에 집어 던지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 있은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다 보세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지만 사망과 음부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그 템포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잖아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에 아무 죽은 사람도 건져내겠다. 음부에 들어간 것도 건져내겠다. 이들이 타락한 천사건 뭐 누구든 간에 블랙홀이 들어갔던 다 예수님이 열쇠를 열고 다 끊어내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소중하고 복되고 여러분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조금 아픕니까? 좀 물질이 좀 없습니까? 좀 힘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이런 곳에 음부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때가 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할수록 자기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타는 문제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는 이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일어나는 거 봐서 거의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것을 베드로가 말했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 이것을 주님이 어떤 공중에 오실 때라든가 지상 재림할 때 이것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말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가 여기는 나오는 거예요. 묻히는 소리가 여기에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울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과 우리가 산 자들이 공중 영접을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였거든요. 그럼 이 베드로는 그런 계시보다는 마지막에 살아간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자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이 말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결국은 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다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때는 부활한 상태에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랑하는 성과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은 천년왕국의 성리로 봐야 됩니다.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 좀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서 있어서 이 얼쩡거리는 자들에서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쇼맨십하고 쇼하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겠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간음자예요. 그런 사람들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뭐 종교지든 욕할 시간이 있으면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서 나는 아니고 저자 욕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너는 그러면 깨끗하냐? 주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너기 거 앉아있으면서 너 똑같은 공범이다 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 밖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새성교회를 뿐만 아니라 광야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잠시 말씀드렸던 것은 그 호킹 박사에 대한 이 어떤 불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국 그 다음에 달력에 대한 문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레고리안 교황에 의해서 16세기 이때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부활절 문제였고 이 부활절 문제는 결국은 가장 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번에 토라 달력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럼 그것이 가장 사실은 가까운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달력으로 지금 3월 22일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춘분으로부터 2주가 지난 그 다음 일요일을 얘기하니까 이번 4월 1일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력으로 정한 부활절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왜 이 4월 1일로 됐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워 됐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4월 2일 날 주님이 올해의 그 유대 그죠? 종교력으로 보면은 2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니산월 16일이거든요. 니산월 14, 15, 16이 고난으로 보거든요. 어린 양의 그죠? 그 고난, 그 희생의 제물이 이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1, 2, 3이라고 니산월 그 16일 쉽게 말해서 6월절 둘째 날 지키는 것에 초실절을 가지고 곡식의 첫 이단을 그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냥 그들은 여전히 그냥 출애굽한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결국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시간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연단받고 그저 환란 속에서 연단받고 인내를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 미련 없이 산채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공중에서 또 주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여정이 여러분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1시간이 돼버렸네. 좀 짧게 하려고 해도 제가 조금 자꾸 길어지는데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모쪼록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의 변화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주님을 만나 상급받고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서 변화받고 또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변화로 함께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신과 그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예배 생활하는 우리 남녀정들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참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첫째 부활에 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로 부활하여 그 앞에 서는 승리를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3월 22일 오후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